지금은 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알게 모르게 주시는 은혜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헛되게 받아서는 안 됩니다. 받은 만큼 일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 은혜 받은 만큼 남을 사랑하고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욕됨과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글을 쓴 사도 바울도 이 직분, 즉 지금까지 나를 은혜로 부르셨고 또 지금도 나를 은혜로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직분을 헛되이 받게 하지 않기 위하여 궁핍과 가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깨끗함과 지혜로움과 오래 참음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가장 귀한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고 은혜로 인해 세상에선 무명해도 천국에선 유명한, 또한 가난한 자 같으나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는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한 주님 앞에 계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만큼 주님을 위해 일하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교회를 섬기는 가장 큰 이유도 그래서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 큰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것 계산하고 이해관계를 따지면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모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똑같은 은혜를 받아도 그것을 헛되게 낭비하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다른 11제자와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 되는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 은혜를 받고도 헛되게 하니까 은혜가 끊어지고 저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수많은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함께 유다서 1장 4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님이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초대교회 수많은 이단들이 은혜를 방탕한 것과 바꾸었다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이단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전세계 수많은 이단들도 예전엔 병도 고치고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헛된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단이 된 것입니다.
또한 여기 유다서 바로 뒷부분의 타락천사인 사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특징도 이들이 처음부터 은혜를 몰랐던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헛되게 사용했기 때문에 가장 저주받은 존재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가 있을 때 더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귀한 만큼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교회 직분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사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권사와 성도의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봉사직과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성가대를 자랑스럽게 그리고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교회 성가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 성가대가 은혜로 주신 성가대가 세계 선교도 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가대가 얼마나 열심으로 잘하시는지 요새 제 아들 서준이도 성가대가 찬양할 때마다 따라서 소리를 지르는데 앞으로 성가대장을 시켜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욱 은혜를 주신 직분들을 귀히 여기고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첫째가 바로 최선을 다하는 기도입니다. 본문에 헛되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케노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공허하고 텅 빈 아무 성과 없고 열매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6장 7절에 이 케노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의 중언부언 기도에서 바로 중언부언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 열정과 사랑 없는 입으로만 중얼거리는 형식적인 바리새인의 중언부언 기도가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 없이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기도해 주겠다 습관적으로 말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지만 우리는 은혜 받은 만큼 최선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 받은 만큼 남을 위해서도 뜨겁게 기도해 줘야 합니다. 저도 은혜를 받고 보니 남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헛되고 공허한 것의 반대는 충만하고 꽉 찬 것입니다. 은혜가 어느 때 은혜되고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는가?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기도로 꽉 채울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되는가?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을 기도로 꽉 채웠을 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다시 내 가정, 교회와 직장을 기도로 가득가득 채우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가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헛된 경배와 예배를 드리면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도 헛된 경배에서 헛된 이 또한 헬라어 케노스입니다. 여러분, 헛된 경배란 무엇입니까?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가르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꾸만 세상적 방법과 철학과 처세술을 가르칠 때 은혜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교묘한 사탄의 전략입니다. 들을 땐 그럴듯해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은사 중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인지 또는 사람의 생각인지를 분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성도님들 중에서도 믿음과 말씀 생활을 철저히 오래 하신 분들은 벌써 이 영적 분별하는 지혜와 은사가 있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인생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자꾸만 분별하지 못하고 육신적인 생각을 먹으면 독이 되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이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철저한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생각을 분별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도 설교하면 가장 큰 유혹 중 하나는 제가 읽은 책들이나 아주 멋있어 보이는 세상 생각들을 설교 때 넣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의 생각들과 사상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교묘히 나를 높이고 나 중심으로 살도록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계 교회 역사에서 권위적인 영국의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일 처음 1문답을 찾아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대답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자꾸만 내 생각과 세상 가치관, 내 고집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고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를 헛되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첫째는 기도이고 둘째는 예배이며 그리고 셋째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마찬가지로 여기서 생각이 허망하여진다 해서 허망도 케노스로 헛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는 이유 두 가지는 첫째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도 사람이 영광받고 전혀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세상에 허망한 것들을 쫓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는 감사치 않음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두 개는 항상 같이 갑니다. 우리가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된 것이라고 생각할 때부터 생각이 허망한 데 빠지게 되고 주님이 주신 은혜가 헛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은혜가 사라지고 끊어지는 원인이 감사가 사라질 때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감사가 이미 사라진 사람은 영원히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 가운데 감사만 회복돼도 우리 모든 영과 은혜는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무엇보다 우리 생각과 입술 가운데 감사부터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운데 감사가 넘쳐납니다. 서로 감사가 넘치고, 지난주에도 우리 양수정 권사님 기도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에 미리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것은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감사하면 은혜가 쏟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받은 것이 적은데도 크게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언제 가장 큰 힘을 얻게 되는가?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이지만, 그러나 교인들이 감사할 때 그렇게 기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은혜는 성도들의 생각 속에 감사가 가득할 때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절대 헛되지 않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째로 감사할 때 가장 큰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에 오자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기뻐하며 춤추고 감사할 때
다윗의 왕국을 영원한 천년왕국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도 내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하여 내 입술과 내 마음과 또한 물질 모든 것으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생각 속에 감사가 가득할 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고 열매 맺고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은혜를 가장 헛되게 하는 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 이어서 로마서 1장 21절에서 3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뒤로 넘어주시고 21절, 22절, 23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세상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진 인간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영이시지 물질이 아니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바꾸어 믿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때 그러므로 가장 처음 한 일은 가톨릭과 다르게 교회의 모든 사랑과 하나님의 형상까지도 도끼로 쪼갠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교회는 마리아와 성인들과 심지어 예수님의 형상까지도 어떤 형상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십자가 하나입니다. 이것은 형상이 아니라 심볼이고 상징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자꾸만 사람이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증거를 보이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출애굽 때의 황금 송아지입니다. 그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왜 하필 소 모양이었느냐? 그것은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 알파벳 A에 해당하는 알렙이라는 문자의 뜻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왼쪽에 소 모양이 그려져 있는데 보시다시피 알렙은 소의 뿔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황소의 큰 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알렙은 세상의 1인자를 의미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곧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출애굽 당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것은 송아지 우상이 아니라 바로 송아지 모습을 통해 세상에서 첫째가 되는 강한 힘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그 소가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가장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모세가 40일 만에 내려와 산에서 내려와 십계명을 던졌는데 땅이 갈라져 백성들을 삼켰다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자꾸만 하나님을 보이는 물질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돈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월드비전교회 성도들은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자녀들도 물질이 아닌 여러분의 기도로 일어나야 진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면 의대받은 것을 쏟지 않고 흘러넘쳐 남들에게까지 나눠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마지막으로 함께 일하는 자로서 권한다 말합니다. 마지막 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로만 권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내가 일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권한다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 은혜 받은 만큼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은
주님의 일을 의미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위해 일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일하는 성도들이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안 하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 일 잘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일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도 부지런히 일하시기 때문에 so do I, 나도 일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이번에 멕시코 선교를 위해 잠깐 이야기하고 탐방을 1박 2일로 기회가 되어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양 목사님 네 분과 또 은퇴하신 목사님 몇 분과 잠시 다녀왔습니다. 저는 멕시코가 처음이었습니다. 국경을 넘는데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놀란 것은 생각보다 자연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국경 바로 밑 티후아나 지역은 인구가 200만 명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밑에 간 엔세나다 도시는 인구 50만의 도시입니다. 도시와 시골 자연이 공존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방문한 이용기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지역은 멕시코 인디언 여러분 노동자들이라는 가장 어려운 지역입니다. 깜짝 놀란 것은 이분이 약 13년간 올해로 연세가 73세가 되십니다. 13년간 돈도 없고 기술도 없는데 맨손과 믿음 가지고 2층짜리 잘 지어놨으면 예배실과 학교시설, 선교사 사택과 여러가지 공간들을 위해 손수 재료를 미국으로부터 옮겨와 짓고 특별히 학교를 여러분 이 아이들이 인디안 아이들이 멕시코 말도 못합니다. 원웨이를 1시간씩이나 아이들이 학교에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때론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다치기도 하고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도 있었지만 밤낮으로 열심히 지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사모님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아이들과 마을 주민들을 위해 홀로 지금까지 매일 70명분의 밥을 매일같이 공급해오고 계셨습니다. 그 덕에 주말이면 이제는 80명 이상의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도로를 봐도 파진대 투성이고 국경을 넘어올 때는 팔이 없고 다리가 없는 사람들이 아이들까지 즐비하게 들어서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물건들을 팔고 있었는데 돌아온 뒤에도 그 모습들이 눈에 선에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비록 어렵고 도움도 작아 보이지만 저 척박한 멕시코 땅에서도 저렇게 그 땅을 위해 헌신하며 일하는 선교사님들과 교회들을 통해 복음이 꽃피고 변화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님이라는 데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성도가 되어 은혜가 열매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내가 일하는 자로서 권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주님 일하는 것처럼 너도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웃과 내 자녀에게 권할 정도로 우리도 일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교회만이 아닙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직장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깨닫고 그곳에서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일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지 않습니다.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족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붙여주셨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부지런히 섬기고 일할 때 은혜가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은 만큼 일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참된 예배와 기도와 감사와 신앙으로 내게 주신 귀한 은혜들이 헛되이 사라지지 않으며 열매 맺고 거두어질 수 있도록 주신 은혜들을 소중히 여기며 방탕한 것들과 바꾸지 아니하고 아름답게 사용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내 마음의 한 자리 우리 아까 부른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주님 그 은혜가 가장 큰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이 은혜를 주신 은혜와 복음을 주님, 어려운 이웃들, 우리 가정, 어려운 직장과 저 선교지 가운데 우리가 일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은혜를 베풀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이 찬양 내 마음 가운데 주님 다시 한번 찾아와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찬양하시는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